어쨌든 교회에서 어떠니 하다가 그때 뼈가 이제 부러졌어요. 부러지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되는 걸 처음 느꼈어요. 팔이 거꾸로 돌아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이 팔이 얼마나 아픈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지금까지 주 앞에 살아왔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요, 수많은 신호를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호 안 보냅니다. 또 제가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 팔이 결과가 어땠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 의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뼈가 조금 붙이기가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내인데 이래요. 잘 부어와야 내가 붙일 건데 잘 부어와야 붙이는데 너무 이상하게 부어와가지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평안,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평안. 요즘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합니다. 또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에게 빌어주는 최고의 복이 평안의 복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이렇게 복을 빌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현재 상태를 지켜주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은 유의되는 거죠.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하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지켜주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은혜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라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화평, 평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다 영어로 하는 peace, 샬롬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집에 방문할 때 반드시 그 집에 평안을 빌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인사가 뭐냐? 샬롬.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솔로몬은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앞서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평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참담한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제 아들이 뭐라 말했냐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 십자가 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안을 주는 사건이다. 오늘 이걸 제가 이제 뒤에 쭉 설명하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일 만에 인나셨죠. 제 아들을 딱 찾아와서 제 아들이 문을 딱 더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 박은 무리들이 제자들까지도 그냥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다 제거하려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문을 꽉 닫았는데, 문이 닫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가운데 서서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두 번 강조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제 설교 잘 들으십시오. 이는 평안하지 않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요, 체험한 겁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계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여러분 안에 평안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가 이렇게 뼈가 어떻게 이렇게 부러졌나 이러더라고요. 뼈 부러진 것이 희한하게 부러졌다. 이게 의사들이 제일 이렇게 접하기 힘든데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고로 듣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봤단 말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코로나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우리에게 평화가, 우리 평화.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 그럼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이 뭔지 압니까? 평화입니다.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생각하잖아요. 평안은 뭡니까? 여러분, 평안은 마음만 평화롭게 하는 게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상주입니다. 상.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평안한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가정이 평화가 깨어졌어. 미안합니다. 교회도 평화가 깨어졌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평화가 깨어졌어.
부부관계도 평화가 깨어졌어.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평화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진다 합시다. 당신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또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 확실하게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배당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게 뭐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를 정말 자녀가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말을요, 소중히 하는 겁니다. 부부간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 있지 않습니까? 말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말을 존중히.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맹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나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안 팹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저녁에 이 메시지를 좀 분명히 더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은 뭐 내용도 없이요, 믿습니다, 나 앉아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요, 여러분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서요, 거의 잠 못 자고 준비했어요. 눈 감고 앉아 있지 마세요. 왜냐? 묵상하지 말고요, 눈을 반짝 뜨고 반짝. 알겠어요? 저는 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예배 쏘지. 아니요. 나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좋지 않은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어떨 만나도 이미 내 마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흔들리고 저런 소리 들으면 흔들리고. 지금 코로나보다요, 이 변종 코로나가 또 나온다 그래. 계속 진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고 가는 겁니까? 뭘 바라고 가는 겁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왜 죽었냐?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요,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믿고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니에요. 아니란 겁니다. 이거 딱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게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 걸어갔던 거 이번 주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게 경고했어요. 저 나름대로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에 더욱 내 삶의 무게를 실어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움직일 때 뭘 따라 움직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까? 이게 믿음의 유익이냐? 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저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에 어떤 결과가 올 거냐? 믿음으로 어렵다 안심 받았다. 그냥 믿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완벽하게 회개하고요. 예,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요 이제는 이런 삶을 싹 돌리는 겁니다. 우주 예수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제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진리로 얻는 자유입니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내를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문제보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믿음으로 딱 발라버려야 돼요. 지금 문제가 더 크니까요 막 눌려가지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문제보다 더 키워야 됩니다. 이 믿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문제를 우습게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은 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결과가 어떻게 하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잘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단판을 좀 냈어요. 주여 이 밤에 부기를 싹 뽑아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아침에 나가 더 부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더 부었어. 진짜 팅팅동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 방에 있는 사람 전부 정형외과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기대 물었더니요. 붓는 게 정상이래요. 그리고 2, 3일 동안 되게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지금도 계속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요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놀랍게 이끌어 가셔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어떤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불행한 가정은 뭡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슬픈 거예요.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만 하면 껍데기만 남았어.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남은 길은 최고의 영광이냐 최고의 비참함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렐루야. 이 은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이에요. 어려움 만나서 쫄지 말아요. 위축되지 말아요. 인간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일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돼. 할렐루야. 너무 헐레벌떡 하지 마세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됨이니. 여러분 어떻게 사랑 부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요, 못 줄 것이 없는데 왜 못 주느냐?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됐어. 받을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은 뭘 보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는 게 없으면요,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요, 믿음이 쑥 자라는 기회로 삼을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더 서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갈 끼다. 주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어야지. 아직도 눈치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눈치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요?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소원 왜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초라함을 보이지 말고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지 마십시다. 개떡같이. 초라하게 믿지 말라는 게, 초라하게. 여러분 보면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정념에 딱 떨어지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딱 도전해야 돼.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어쩌겠노? 큰일 났대.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야,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이 일이 통과되고 난 다음 나는 더 믿음으로 강해질 거예요. 믿자 본전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지 말고요, 물음표를 만들지 말고요, 이 물음표를 쭉 빼가지고 느낌표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헛된 생각 들어오면요, 그 생각 품고 묵상하지 말고요, 그런 묵상은요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받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옳다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아주 화평한 게 되죠. 화평한 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눈치 보는 믿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의 느낌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저는 비록요, 우리 예배에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주보도 칠라니까요, 이 손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요까지 치면 10분 안에 칠 텐데, 요 하나까지 치니까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여러분, 두 손 갖다 치다가요, 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계속 글자가 틀려. 그래도 나는 하리라. 이거 믿으면 나가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환경만 흔들면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뭔 책인지 아닙니까? 영생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냥 세상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라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그렇죠? 그 말씀 나오죠. 12장 2절에 다니엘이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또 많은 사람이 영광을 입을 자 있고 많은 사람이 수욕에 떨어진다. 이랬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히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대로 다 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살아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남이 잘못하면 용서 그냥 쉽게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이 말씀드린 곤란하지만요, 유성준 씨, 자기 부모님이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 앞으로 얻기 힘든데 네가 앞으로 미국 시민권이 있으므로 활동이 좋다. 이 가족들이 미국에 다 사니까 너 시민권 얻으라니까 자기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국민 정서는요, 이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겁니까? 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렇게 여러분 우습게 봅니까? 왜 우리가 죄 짓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회개하고요, 계속 감사했어요. 왜? 팔 아니고요, 머리가 다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성대로 살던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을 깨서 내게 오라는 것은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거든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귀는데 무슨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을 사귀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말도 안 들어갔지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자기가 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펴요. 이번 주간에 성경 한 번도 못 뺐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절대 이건 많이 아닙니다만 여러분 영생에 관심 없어요. 관심 있으면요, 이 성경을 펴요. 왜? 이 성경이 영생의 책이에요. 영생의 책. 여기에 걸리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회개합니다. 기독교는요, 뭐가 복인지 압니까?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다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이거 미신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 그대로 살면서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 보십시오.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를 잘 보면요, 이 삭개오는 원래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인이 세금을 거두면 비난받을까 해서 유대인 가운데서요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을 모집했어요. 요즘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은요 세금을 조금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할당된 걸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니까요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해요. 아주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따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에게 주겠사오며 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니 있으면 내 값제냐 값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요 딱 만난 순간에요 자기의 성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여리고의 목사가 됐다. 목사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여러분 회개하면요 많은 게 변하고 옵니다. 많은 변하고 옵니다. 오늘 왜 우리 아무 일도 없느냐? 여러분 우리 예배 애들인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 가려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고 그 다음엔 우리는 회개하는 거고, 그러면요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했으니까 제사 받으니까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성령께서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와 간구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복은요 저절로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땅의 것은요 저절로 주셔. 땅의 것 받고 하늘의 것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물론 아플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 문제 아니에요. 기도 문제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풀어가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못 주겠습니까?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믿음으로 이 현재 마음이요 결단하고 결단해도요 좀 이따 흔들려. 지금 결단 안 돼서. 지금 결단 안 되는데 뭘 준다면 일입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팔 부러지고 주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알았다. 네가 뭐라 말해도 난 알거든.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어떤 얘기해도요 사람은 여러분의 중심 몰라. 하나님은 아셔. 얼마나 굳게 결심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그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짧게 잠깐만 김보성 씨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김보성 씨. 김보성 씨 아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어리. 근데 이 양반이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참 어리러워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틀리고 너무나 방하고 좌절이 있는데 그에게 김사랑이라고 하는 미스코리아 출신 그 연예인이요, 김보성 씨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가 자기가요,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리로 가겠습니다. 의리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온 힘을 다해서요, 예배 말고요, 그 교회는 기도원이 따로 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계속 하나님께요 기도했는데요, 회개했어요. 왜냐? 의리로 막 산을 뺐어요. 주먹질하고 다투고 한 거요, 의리로 했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 회개하니까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래가지고요, 막 방언도 하고 굉장히 은혜 받고, 이 교회 목사님이요, 이 김보성 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김보성 씨는 한번 앉으면요, 3시간 4시간 기도가 보통 일이에요. 하나님과 의리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리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은 맹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셈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러네.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없으면 안 되고 돌이켜. 저도 이번에 이 다친 문제 때문에 돌이켜야 될 분이 뭔가 생각해 난 거예요. 생각. 이 땅에 예수 100% 믿는 사람 없습니다. 돌이켜. 여러분, 작은 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분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무리 말씀해도 침묵하고 있다가요, 꽝! 하고 하나님께 혼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딱 다칠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요, 주여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리라. 여러분, 언제 돌이키냐?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가데스 바네 앞에 보십시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똑같은 사건 앞에요, 하나님 의지하고요 더 서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요 슬그머니 뒤로요, 믿음이 뒤로 쑥 믿음이 빠져나오고요 세상으로 싹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